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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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5장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을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4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4장, 5장 그리고 6장까지 내용을 한번 보고 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와나이는 어딘가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그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5장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4장은 안식에 거하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안식하게 해주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자.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 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존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벌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너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힘쓰게 합당한
함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황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유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6장 내용이 그리스도의 도의 첫 발을 하리라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6장 3절까지 우리가 함께 5장 12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사정은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5장에서는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신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장성하지를 못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호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6장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도로의 첩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중요한 부분들 잠깐 보죠. 4장부터 제가 자꾸 깜빡깜빡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앞하고 뒤를 읽으니까 은혜가 돼서 이제는 성경만 읽어야겠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광야죠. 교회에서 멸망받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복음 4장 2절과 6절에 나타나죠. 그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정의하죠. 본절에서 복음은 들은 바 말씀, 2절은 곧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4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시대 에덴 동산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그래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11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이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5장은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 아무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12절에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진한 뭐가 있다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대해서 마땅히 장성한 분량을 이르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 있다.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14절에도 설명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6장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라 1절에 말씀하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의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적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다른 말씀을 더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6장 3절까지로 끊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고 오죽이나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도 회개해야 되죠. 죽은 행실 4가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죽은 행실 4가지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4장 24호절에 의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의의 도, 베드로서 2장 21절에도 의의 도.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일컬어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장 2절에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복을 받고 불사람이 되리라. 7, 8절이죠. 복은 천국, 불사람은 불과 유황, 곧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4절이죠. 창세기 12장 2, 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의 근원. 창세기 18장 19절에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창세기 22장 17, 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복은 뭘까요? 우리 영생을 일컬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자, 우리가 4장부터 지나간 장부터 5장 오늘 본문 그리고 6장까지 쭉 돌아봤어요.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었었죠.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당연히 훨씬 우월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안식 말미에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11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헛된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쓴 것 같이 드러나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가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아왔어요. 그죠? 자, 오늘 전체를 한번 살펴봅니다. 5장 구약의 대제사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사랑 가운데 취했다라고 말씀하죠.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닌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쫓아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뭐예요? 이례적인 제단을 쌓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즉 그는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할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5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예물을 당연히 드려야 되죠. 직분을 위임받은 대제사장 출애굽기 29장 1절 29장 여기서 위임 소리가 나와서 위임 목사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소를 택해라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 3절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까지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들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죄를 속죄하고 그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죠.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그 대항권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곧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철저히 요구하셨는데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자신의 피를 바쳐야 했으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서 배신하게 하셨어요. 배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취하신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피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속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전한 속죄도 아니죠. 참된 것을 그림자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오고 나면 폐지될 수밖에 없었고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그러한 그 재단 지금은 그것이 폐하여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인간적 약점을 지녔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한다. 자기의 죄, 대제사장의 죄, 허물, 그죠? 백성의 죄, 그죠? 이것을 피 없이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장의 자격 4절과 5절에서 말하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인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일꾼들 제사장이죠.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직은 임의로 얻거나 버릴 수 있는 성직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정권을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성직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에 있었는데 그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학사 역할을 했죠.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성소일을 위임받았어요. 민수기 18장 1절이죠.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예, 전자는 죄가 있는 제사장, 사람으로서 나 같은 제사장은 죄가 있는 제사장이죠. 후자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이 있었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폿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나왔죠. 영원한 속죄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견고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또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셨음을 말해주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셨죠. 심히 고민하셨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33~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예,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다시 살리시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8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온전하게 자기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면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본보이셨고 그분이 아버지께 대해 보여주신 겸손과 경외심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었으므로 묵묵히 순종하시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자청하심으로 순종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은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거죠.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에게 대제사장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속죄의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아래 거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적인 미숙자들의 우리는
오늘 5장에 수신자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그래요? 실제적 신앙의 미숙함과 이해력의 둔감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 되고, 성장을 멈추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성장을 멈추면 제 기능을 당연히 발휘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장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겠다. 신앙의 초보자는 감당치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뤄야 되죠.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에서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한번 묵상해 갑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봉사한신은 얼마나 했느냐고 성경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웬일이냐, 듣는 것은 왜 그리 둔하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듣는 것이 너희가 둔하다, 영적으로 둔하다. IQ나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 약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나와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3년 정도 됐으면 가르치는 자가 돼야 하는데 10년, 20년을 다녀도 지금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목사님들 뒷얘기를 보면 기초설교, 전도설교만 해야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다고 하신대요. 회사 사장 말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모여있기 때문에 회사 그 사장 그 밑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던 자들입니다. 젖을 먹는 부모에게 매어 달려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장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실축거리는 신앙,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는 신앙,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되겠다. 성장을 했는데 과연 성숙은 이루었을까? 우리 한국은 성장을 했는데 성숙한 국민, 성숙한 교인들이 아직 드물죠. 나는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서신서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목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에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초보를 버렸노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해야겠다는 거죠. 그 성장은 우리 주님의 지혜 분량에까지 장성하라, 충만하게 하라고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갈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6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버린다는 일은 진보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극복하고 뛰어넘어라. 떠나지 않고는 도달하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놓고 고집대로 고정관림을 설정해놓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되죠. 예, 변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 막상 자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먼저 변화되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가만히 와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죠. 껍질을 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때요? 예, 그죠? 제일 엉덩방아 많이 찌는 데가 붙잡고 섰다가 예, 발 뛰려고 할 때 계속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어 주저앉습니다.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음마를 못해요. 껍질을 깨야 되죠. 어린아이가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른의 성숙을 외치면서 아이 모습으로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굴지 말고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버리도록 자신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 6장 2절 하반절이죠. 예, 뭐라고 그래요? 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시닥시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성숙, 예, 건투 매추리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성장해야 성숙해질 수가 있죠. 성장도 안 하면 성숙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처럼 자란 곡식처럼 성숙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괴롭힙니다. 자꾸 그 사람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돕죠. 남의 그 영적인 유익을 도와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뛰어넘을 6가지 그 장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죠. 나쁜 행실, 나의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 죽은 행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 통해 자백하고 변화되었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반복하는 죄를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날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남을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번만 용서하옵소서의 기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비가 와도 먹구름이 앉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비가 와도 먹구름이 있어도 밝은 날은 분명히 예,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목장구름 속에도 분명한 햇빛은 햇살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고 감당이 어려워지면 의심과 좌절이 오지만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지시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들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의 결례의식과 신학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에 대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혼돈이 끝나도록 돕고 본인 스스로 결단이 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안수에 관한 혼돈에서 벗어나라는 권면입니다. 구약의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죄의 정가죠.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안수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임직할 때 안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안수를 하죠.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합니다.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은 분명히 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를 닦지 말라는 거죠. 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정말 부활할까?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에 대해서도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기억하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한 이치입니다.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모두들 지옥 설교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를 자주 하면 재수 없다고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관한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옥과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죽는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본인 지옥 갈 것 같았었죠. 6장 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닫지 말라는 거죠. 목표는 완전한 데 이르노라. 성숙한 대로 장성해라. 참 안식에까지 참여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초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결론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약속까지 쟁취하라. 이것이 안식에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3절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예, 그리고 구하면 이것이 안식에까지 이르는 구원이다.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세를 말씀하신 후에 4절과 5절에는 급격히 문장이 바뀝니다.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웠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태초에 빛이 계셨고 믿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 대낮같이 환한 하나님의 빛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빛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씻을 때 대낮같이 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태초에 빛이 계셨고 믿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빛과 보혈의 빛이 비쳐서 그날 밤은 대낮같이 환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여기서 비친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 참 세례는 참빛을 체험하는 것이 자신 영혼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는 크리스찬들이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일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고도 기록합니다. 달고 오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5절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예,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예,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 말고 밤이 새도록 성경을 혹시 읽어보셨느냐는 거죠. 밥 먹는 것 잊고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는가? 밤이 새도록 기뻐해 본 적은 있는가? 내세의 능력을, 천국을 현실에부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부터 경험하고 가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무서운 박해로 인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6번째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부터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못 받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무서운 박해로 인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불행이 구약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난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하던 중에 코바디스 아피아 길에서 주님을 만나죠. 예, 도민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이렇게 묻죠. 전승에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거 감사하지만, 예, 전승에 내려온 말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거 감사하지만 끝까지 잘 가지 않으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경고죠. 세 번째, 두 땅으로 비유합니다. 한 땅은 복받은 땅, 한 땅은 저주받은 땅. 7절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위하던 자들이 변질되어 마지막에 돌아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예,
경고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는지 코마디스 도민에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길을 간다라는 경고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를 두고, 그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경고를 하십니다. 소중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소망을 주시죠. 무섭고 엄격한 말 다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꼭 한번 등장하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전체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딱 한 번 무서운 엄격한 말 뒤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처럼 엄격한 말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돌이키게 하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죠. 예.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한 번도 불의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무서운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라.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격려죠. 두 가지 결론. 11절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열심히 부지런하여 소망에 대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이 복음의 행진과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계속해라. 두 번째 결론, 게으르지 말고 12절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역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내가 홀로 걷는 것과 홀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닌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이어 우리는 새로운 개척자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도행전 29장의 길을 행해 갑니다. 악점 고투 끝에 험한 인생의 항로 끝에 도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자.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라.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몇십 년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옛성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옛것을 비우고 이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그리고 6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벌이는 그러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